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6장 2절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더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 게렘에서는 봉합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아멘.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부르는 죄악입니다. 계속된 죄악에 대한 지적입니다. 30절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31절에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언자 내지는 선지자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가장 교만한 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진리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설교로 말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1절에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의 거룩한 생활을 도모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9절에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재판을 돕는 일입니다. 예언자들은 성전에서 직업적으로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제사장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31절에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를 좋아했습니다. 요새 지지율이 얼마니 그런 이야기 맨날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그 지지율 때문에 자기들을 좋아하는 그 여론 때문에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은 불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유다가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나섰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타락이 거짓 예언자의 예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바른 길로 계도했더라면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제대로 했더라면 타락의 정도가 덜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호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 대신에 거짓 진리를 전해서 극심하게 타락한 유다가 마지막 남은 회개의 기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중합니다. 예언자는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마귀 소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나라를 다 죽이고 그 백성을 다 죽이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끌고 백성들은 따릅니다. 지도자가 이끌어도 백성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따르는 자가 없으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와 따르는 자가 하나가 되어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손뼉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고 백성은 잘못된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엉터리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지도자들은 온갖 터무니없는 말들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들을 즐겼습니다. 모든 자들이 부패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재앙에 대한 대책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25장 38절은 유다의 범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12편의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6장 30절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6장은 종결 부분입니다. 6장은 5장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6장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유다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줌과 동시에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심판을 예언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경고 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게 합니다. 심판 경고가 베냐민 자손에게 선포된 것은 예루살렘이 본래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주민 전체를 말합니다. 1절에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더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 게렘에서는 봉화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라고 했습니다. 더고아는 갈렙 족속 아스울에게 분배된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20km 떨어진 곳입니다. 베탁 게렘은 예루살렘 남쪽 14km였습니다. 더고아와 베탁 게렘에서 나팔을 불고 봉합불을 올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적군의 침략이 매우 임박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2절에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답고 고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없애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추종으로 다시 한번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면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더 개판을 치고 더 엉망이고 더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이 살림을 받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바른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천국길을 가게 하옵소서. 마귀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치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